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중 노후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 없이 살다가 나이가 들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노후를 준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저축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노후 대책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노후 대책을 전혀 못하고 사셨습니다. 근데 아주 지금 90세까지 아주 풍성한 삶을 살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저를 아들을 잘 둔 덕택에 지금까지도 아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90까지도 넉넉히 삽니다. 사는 건 좋은데 노후 대책해야 될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 노후 대책하고서 준비하고 저금한 거 가지고는 90세까지 부부가 살 수 있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간병인 비용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달에 200 어림도 없습니다. 300, 400 이런 비용을 들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잘 모셨는데 요즘 자녀들은 부모를 책임지지 못해요. 부모가 오히려 자녀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요즘 휴일이 늘어나고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야간 일이나 힘든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 제조업체들은 인력난을 겪게 됩니다. 또 젊은이들 중에 직장을 안 구하는 사람도 있고 힘든 일을 안 하려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들도 자동화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면 자연 도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가 점점 어렵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도 악해지기 때문에 결국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야 되나.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을 나가면은 목회자들이 70세 정년이에요.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9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노후 대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만 목사님들도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은 무기력해집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능력이 없는 가짜일까? 말로만 믿음인가? 근데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이건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거기서 정지되어 있어요. 구원은 얻었지만 천국은 소유했지만 이 땅에선 천국을 누리고 살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을 다 하고 삽니다. 그거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 또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삶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어둠을 똑같이 겪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걸 살펴보면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삶,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를 신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신입니다. 신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신적 존재같이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신적 존재라는 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신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본 분들일 거예요. 여태까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신은 아니에요. 신적 존재가 있고 그냥 인간이 있습니다. 계란에도 무정란, 유정란이 있어요. 어떤 계란, 유정란은 병아리로 부화합니다. 근데 무정란은 그냥 생명 없이 죽어버려요. 사람 안에도 똑같아요. 신적 능력을 소유한 자가 있고 소유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신적 능력을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사람이 이제 신적 능력이 있어요. 이 안에도. 어떤 사람은 신적 능력 없이 그냥 인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신적 능력이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적 능력이 있는데 신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신적인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신적 생명은 있는데 신적 능력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두려움도 많고 연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적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게 35절에 나옵니다. 35절 다음 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패하지 못한다는 말은 이 기록된 말씀, 이 약속을 없앨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했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게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받은 게 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받았다.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이 말씀을 받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내가 이제 신적 존재가 됐는데 어떻게 신적 존재로서 신적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신적 능력 자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궁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옛날 약속, 이 말씀은 다 약속이에요.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 궁금해하지 않아요. 억지로 보죠.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큰 선물을 해주려고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을 적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많이 놀랄 거예요.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는데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죠? 제가 아직 해주겠다고 약속을 안 했는데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약속한 거 아니에요.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대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궁금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공개가 돼 있어요. 완전 공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 약속하고 제가 해주는 거랑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을 했나 이거 궁금하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다 받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약속한 것도 안 지키면 난리가 날 텐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성경을 알면 굉장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신적 능력도 이제 이 안에 있는 걸 여러분이 안 보니까 제가 꺼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들을 신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부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이룰 수가 없어서 우리가 신적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신적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신적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음 말씀 보죠. 시편 81편 6절에서 7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지존자라는 건 뭐냐면 가장 높은 자, 가장 존귀한 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The most high, 최고로 높은, 더 이상 없어요. 온 우주에 비교할 대상이 없는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존엄, 최고의 존엄. 북한에서 최고의 존엄 누구예요? 김정은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죠. 그 딸까지, 어린 딸까지 얼마나 권세를 드립니까? 그런데 이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엄자, 지존자,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아들이란 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아들은. 여러분 지금 남자 여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혼은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지금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예. 아무리 높은 자들도 넘어져요. 그 사람 다 죽어요. 지존자의 아들들인데 왜 이렇게 죽는 자가 되었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당들이 마귀의 영을 받습니다. 마귀의 영을 받아요.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옥에 갇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마귀 활동을 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잡아서 지옥에 가둡니다. 사람의 영혼도 죽지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영혼이 존재합니다. 죽고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 몸은 죽지만 영혼은 남습니다. 이 영혼이 사탄 마귀와 함께 그 감옥,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제가 천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옥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천국과 지옥,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죽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 죽었다고 표현하는데 영원히 옥에 갇힌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영혼들은 천국에 가든지 그 지옥에 갇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즐겁고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최상의 기쁨, 최상의 즐거움이 이제 천국에서의 여러분이 누리는 삶이고, 최고의 고통, 최고의 괴로움, 그 슬픔 이 자체가 이제 지옥에서 겪는 겁니다. 이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무리 암으로 막 몸이 고통을 해도 안 죽으려고 그래요. 무의식 중에 사람이 영안에 지옥으로 간다는 그게 잠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곳에 안 들어가려고. 본인은 모르지만, 육은 모르지만 영은 알아요.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 그 형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암으로 고통을 느끼면서 세상에 조금 더 남으려고 버틸 때가 사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예요.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신적 능력을 회복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분이 왜 오셨냐면 우리 죄를 본인이 다 가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신적 생명이 들어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예수님을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받은 자가 되고 말씀을 다 지킨 자가 돼요.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신적인 여러분이 회복이 돼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이 인정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죄인이 의인으로 간주를,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이 의인이 됐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간주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을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이 죄사함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준 걸 얘기해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의 노력과 뭐로 살 수가 없어서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생명을 얻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해야 뭔가 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되니까 이걸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은혜 아니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이걸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이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실 것,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는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근데 한자어로는 중생이라고 해요. 좀 어려워요. 중생. 한국말로도 거듭나. 좀 어려워요. 거듭나. 근데 영어로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말씀 율법을 완전히 다 완성하고 지킨 것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서 신적인 존재가, 신적인 존재예요. 능력은 아니고 신적인 존재로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신적인 존재가 또 신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또 다음 과정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퍼펙트. 온전하다는 게 완전하다는 게 퍼펙트. 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예수님을 아는 것, 이럴 때 사람이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완전해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장성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뭐라 그럴까요? 성화. 네.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만큼 이제 신적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얼만큼 성화가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신적인 게 회복이 됐는데, 신분은 됐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 때 이제 퍼펙트한 사람이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되어 이르기까지 자라나는데, 왜 여러분의 그 수명이 길어지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더 살게 놔두느냐, 이 세월, 시간을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성화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화된 만큼의 영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영적인 몸, 영원한 몸을 입게 돼요. 그 영원한 몸을 천국에서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 닮아갔느냐, 예수님 얼만큼 닮아갔느냐가 이제 여러분의 영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시간을 더 지금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10억, 100억 이게 아니라 지금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리고 그 성화를 이루는 만큼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 세계를 지배하는 신적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까지는 믿음으로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것, 여기서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에 쌓이다 성화를 이루지 못하다가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가 되고 또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신적 능력이 커지고 성화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거를 하면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첫째는 영접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되고 이룬 게 돼요. 그래야 이제 신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라. 이제 신이 돼야 돼요. 먼저 인간이 되냐, 신이 되느냐, 신이 돼야 됩니다. 신이 된 다음에 신적 능력이 나타나줘야 돼요. 20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우리가 지금 옛사람을 갖고 있어요. 또 이 신적 사람, 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적 사람에 맞는 삶을 살면서 성화가 되어 가는데, 그럼 신적 능력이 커지는데 아직 죄의 사람,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구습이라는 건 옛날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기 전에 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신적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하는 행실 벗어버려야 돼요. 왜 성결하고 거룩해져야 되냐면 성결과 거룩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신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신적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결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성결하고 정직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 신적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종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적 능력의 회복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이런 신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육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만큼 영적으로 그냥 뺏기는 게 있어요. 이거와 이것을 저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시간.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겠어요? 안 위로해 주겠어요?
더 큰 거를 뭔가 주시겠죠. 이게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입는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거.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즐거움을 줬지만 세상이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라 고통, 근심, 염려 이걸 같이 줍니다. 그것까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한테 이 얻은 게 크니까 세상이 주는 근심, 염려가 저를 건드리지 못해줘. 작은 것 하나가 나를 즐겁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냐.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 가운데서의 이 싸움이,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싸움.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여러분 신적 능력이 회복되는데, 이 신적 능력은 100억, 500억 이거와 비교가 올 수 없는 굉장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성경을 달달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성경만 읽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유혹,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하는 걸 벗어버려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예, 심령이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이 신적 능력이 점점 날마다 점점 새로워지는 거. 새로워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서 이기는 만큼 이거는 삶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싸워져 가야 돼요. 한번 포기해 보세요. 그거를 가지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걸 벗어버린다고 얘기해요. 행실이 행실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이건 입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수록 저 능력이 강해져요. 세상을 다스리고 치료할 수 있는,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 영적인 어둠들을 명하면 어둠이 도망갑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 근데 세상의 달콤한 즐거움과 유혹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 고난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참 새 사람을 입혀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신적 능력이 점점 이길 만큼 점점 능력이 커집니다. 이 싸움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각자가 해야 돼요. 공평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공평해요. 하루를 살면서 점점 육적인 것을 쌓아서 육적인 걸 강하게 가느냐. 많은 크리스천들이 육적인 걸 점점 강하게 가요. 그래서 영적인 게 안 나타나요. 예배도 종교적인 습성, 성경도 습성, 기도도 습성. 근데 삶에서의 이런 거룩함과 세상 유혹, 옛사람의 구습,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면 신적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만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화라는 건 겉모습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 능력.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영적인 세력을 이기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우리의 영치를 입는 그런 것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 국한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재물은 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활용해야 돼요. 세월을 이것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세상에서 얼마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신경을 쓰는 것보다 그 일을 하면서 새 사람을 잇는 그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면서 거기서 성화와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지 골방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가 나를 화나게 십자가로 그들을 품느냐, 아니면 내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전론을 하느냐. 제가 예전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거래처에서 물건값을 안 주려고 하자를 걸었습니다. 1,400만 원 납품하고 700만 원 계약금 받고 700만 원 잔금이요. 그거 안 주려고 연계
인쇄가 핀트가 아까 빗나갔다고 그걸 핑계를 대고 그 젊은 직원이 저한테 전화로 얼마나 심하게 욕까지 듣고, 근데 그날 아침에, 다행히 그날 아침에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겸손할수록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요. 교만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대적해요. 그날 새벽에 겸손에 대한 그런 좀 하나님 감동이 있어서 오늘 겸손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사탄이 그 겸손을 뺏어가려고 그랬는지 출근해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보통 난리친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그것도 나이도 젊은 사람. 근데 아침에 새벽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받아줬습니다. 다 받아주고 다 사과도 하고 잔금까지도 안 받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내 책상 밑으로 내려가서 한 20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억울한 걸 하나님께 토로도 하고, 그러고서 딱 올라서 앉았어.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요. 가르쳐, 그 청년.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죄송하냐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잔금 송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핀터 끝나서 그 사용 못하고 뭐 억지로 사용하고 그래서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냐. 그 잔금 그냥 내가 안 받을 테니까 그대로 넘어가자.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잔금 안 줘도 된다고 자기가 사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가 그 사장님한테 무지하다는 거지. 네가 그분이 누군지 알고 감히 그분한테 네가 이렇게 야단을 쳤냐. 그 사장님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저를 알았나 봐요. 그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 저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화를 내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투기를 쉬워요. 근데 이 옛사람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건 깨어 있어야 돼요. 순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마어마하게 커. 신적 능력이 회복되는 만큼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가 점점 커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예요. 비교할 대상이 없는 크고 높은 자고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입니다.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권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래서 자주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은 전도로 열매가 나타나대요. 내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사귀고 내 삶을 통해서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그걸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어내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을 받는 분들은 이제 자신의 옛사람, 자기의 구습, 태어날 때 갖고 나왔던 것부터 살면서 쌓아놓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안 좋은 습성, 육에 속한 모든 옛사람에 속한 것들과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 성령의 사람과의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성경은 다 두 사람의 싸움이에요. 한 사람은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고 이쪽에 속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여러분의 안에 두 나라가, 두 민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싸우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네, 건강을 해치고 병든 자가 건강을 찾아서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제 신적 능력이, 병들어 있는 신적 능력, 연약해져 있는 신적 능력이 이제 이런 영적 싸움부터 해서 거룩함과 의를 행하면서 구습을 버리고 욕심과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이런 싸움을 싸울 때 여러분의 신적 능력이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싸움이 순간은 쉽지 않지만 싸우는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힘을, 무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 크게 갚아주는 거예요. 이런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근데 예전 구석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는 아무런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의 기도, 이게 의인의 기도라고 그래요.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영적 싸움,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이런 싸움을 싸우기를 결단합니다. 내게 주신 이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